오늘 내용은 16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 로마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도착해서 바울이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면 그 로마에 이민 와 있는 물론 이제 전에 포로로 끌려오고 대부분 이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로마에 죄수로 끌려온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그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왜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특히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가 먼저 반대할까요? 또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로마에 그것도 그냥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고 죄수로 끌려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큰 죄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하면 거기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일어나겠죠. 그걸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로마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자기가 여기 온 것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죄수로 끌려오죠. 그럼 죄수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쇠고랑이를 차고 옵니다.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 바울은 죄수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 결정이 난 건 아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미결수라 그러죠. 고소 중에 있는 자. 그런 자는 뭐 지금도 우리나라 법을 보면은 그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죠?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수에게 아직은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같은 동족이죠.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그 로마에 도착해서 그 내용에 이제 상세하게 빠진 게 뭘까요? 백부장이 그 바울과 함께 죄수들을 데리고 오죠. 그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죠. 그럼 인계를 했을 거잖아요. 로마 법정에다가.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이 그런 일들을 집행을 했어요. 그 와서는 이제 율리오가 자기 임무를 다한 거죠. 데리고 와서 이제 로마 법정에 인계를 합니다. 그럼 인계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사람 상소했으니까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앞에서 우리가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그 재판을 하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상소는 했다. 그리고는 로마에 상소를 했는데 황제에게 지금 가야 된다. 그럼 가면은 벨릭스가 총독이잖아요. 그럼 바울을 그냥 이 나쁜 사람이니까 재판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왜 재판에 관여해서 또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지 그 공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 해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해서 어떤 판결문에 대한 어떤 공적인 문서를 보내가지고 재판을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불러놓고 왕이 한번 재판해 보시오.
우리가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뭔 근거를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아니 총독이 황제에게 죄인을 보내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보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황제를 모욕하는 것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율리오 편에 편지로 써서 공문을 써서 보냈겠죠. 그리고 율리오가 또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 가지로.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바울이 그 배에 타서 거기 선원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율리오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달할 때 공문의 내용도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는 없다. 그 종교적인 어떤 일일 뿐이다. 아마 이런 내용을 썼을 거예요. 또 하나 율리오가 뭐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분은 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좋은 사람이더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로마에 도착은 했지만 도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도착했다는 내용이 이제 중요해요. 누가는 이제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위기가 있고 죽을 위기가 많이 있고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도착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도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당함, 또 용기,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을 때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간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은 일어날 수 있죠. 위기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거기 같이 오는 그 율리오라든지 선장이나 선원들 다른 제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앞에 이제 유라굴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포교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일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하루하루가 죽음이죠. 그들에게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뭐 어떤 사건들이나 상황이 일어나지 상관없어요. 또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만났어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의 내 증인으로 사용하겠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어디 가야 돼요? 로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왜 재판을 받아요? 왜 죄수가 됐어요? 왜 로마까지 끌려가요? 왜 감옥도 수도 없이 갔다 오고 위기를 만나고 고생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게 오늘 이제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건 이제 이어서 나와요. 중요한 것은 로마에 도착했다. 단순히 그냥 이게 한 줄의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고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40년을 돌든 예를 들어 100년을 돌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나안 들어갈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뭐 50년, 6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뭐 한참 남았지만 우리가 가려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3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말씀의 핵심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 당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핍박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교예요. 무덤 속에 굴 파고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뭐 오늘 우리처럼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기대를 하고 세상에서 뭘 계획을 세우고 그냥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들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 우리 인간이 약하죠. 여러분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지나가요. 뭔만 있어요? 주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행. 오늘 여기 로마로 보면 우리는 어디 가 있을까요? 아, 천국 도착했다.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뭐예요? 아, 예수님 재림을 만났다. 그 영광이에요. 그때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에 도착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재림을 기대하고 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이 핵심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그들을 불러 이제 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7절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지도자죠. 그 당시 이제 로마에 가 있지만 그들은 회당이 있겠죠. 그들은 뭐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했으니까 그게 아마 회당장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됐다.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재판이 2년 이상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분 로마를 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바울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알고는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 율법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이런 거 내가 배척한 일이 없고 반대한 일이 없다. 실제로 이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럼 왜 내가 죄수로 여기 왔느냐?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해서 안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안 했지만 로마인들에게 자기들이 재판에서 죄가 없으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안 되니까 로마인들의 손에 내를 붙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 총독에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로마 여기 와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가 또 뭐 베스도도 둘 총독을 거치잖아요. 나를 신문했다. 로마이니까. 근데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다. 앞에서 우리 보셨죠?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 교회 안에서도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패가 갈려가지고 저 패는 무조건 나쁘게 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제 제목을 예를 이제 나라에다가 고발했다고 생각합시다. 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걸 고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잖아요. 이게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죄다 이거 풀어줄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바울은 풀어주면 또 죽이려고 하니까 자격들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 친척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듣고는 그래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내가 여기 온 거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꾸 죄도 없는데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시오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한 거지. 내가 우리 민족이 불법을 행하고 뭘 잘못하고 그런 걸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분명하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딱 한 가지, 내가 죄수가 되고 로마까지 끌려와서 재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이다. 그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 또 그들은 죽어도 뭐예요? 부활할 것.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파 중에는 중요한 두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도 영혼도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연구하니까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고 또 자기들이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억울하게 여기까지 와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 왔다. 그럼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복음이 뭘까요? 부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 소망이 있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재림과 천국이죠.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는 죽었다가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에이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부활을 다르게 해석해 버려요. 그걸 하나의 제자들이 꾸민 거다. 아니 성경에 다 기록하고 바울이 정리를 하고 이게 역사적인 실제 사실인데 그 부활은 꾸며가지고 예수를 높이기 위한 거다. 제자들이. 그걸 신화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이게 깔려 있는데 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시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우리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용이에요.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이 부활만 나오면은 항상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 생각이 나와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참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아예 머리가 귀 위에만 남았어요. 자기는 항상 부활을 기대한대요. 물에 머리 빠지지 않은 자기 모습 보고 싶다. 뭐 웃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부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고 또 재림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그 살아가는, 지금 바울도 보세요. 예수 안 믿고 그냥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스승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근데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뭐예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이것은 영광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 여러분 길지 않아요. 잠시 왔다 가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닌 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같이 뭐예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럼 그건 영광의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의 하늘의 상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안 받았고, 이거는 이제 정식 공문이에요.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나쁜 소식을 말하지도 않았다.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 듣고 이런데 나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대항은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로마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에 왜 와 있었을까? 이건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어요. 로마인들이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BC 한 4, 50년 정도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망하게 해가지고는 이제 제수들을 로에로 이제 끌고 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이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제 그 역사학자에 보면은 BC 63년경 많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풀어줘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마카비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때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이 그 로마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추방령을 내렸다가 이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보면은 다시 그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으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또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울을 자기들이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로마 입장에서는 이것들하고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른 채 하고 뭐 당신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회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듣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이 전하는 사상이 뭐냐 도대체. 그걸 듣고자 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 돌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소동이 일어난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단의 앞잡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이제 내용을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뒤에 이제 내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결론은 뭐냐?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잘 수습해서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의 생각은 항상 뭐냐 하면은 내가 어려우니까 빨리 풀려나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느 곳을 가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울이 지혜롭게 이제 그런 미연의 방지를 해서 그곳에서도 주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거기도 증거할 거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끝까지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잘 어려움 없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첫 번째 행한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죠. 부활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그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남은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